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형편없는 설교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완전히 그날 설교를 죽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목회자가 주일 설교를 죽쓰면은 적어도 이틀 3일은 아주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날 설교를 죽써버리면 왜 이렇게 설교를 죽썼을까 싶고 마음에 막 괴롭고 그래서 한 2, 3일간은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월요일이나 화요일은 저한테 절대로 전화하지 마십시오. 기분이 아주. 스펄전 목사님도 설교를 죽쓰고 나서 마음이 겸비해져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형편없는 설교를 축복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 주간 내내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한밤중에도 일어나서 열심히 간구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되어서 지난 주일에 죽순 설교를 만회하고자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서 이번에는 정말 멋진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도 칭찬했고 목사님 자신도 굉장히 흡족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때 생각하기를 이 두 편의 설교의 결과를 한번 비교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죽서버린 설교를 듣고서는 무려 41명이나 주님을 영접했지만 두 번째 그 멋진 설교를 듣고서는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도 괜히 힘들게 설교 준비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대충 설교를 하고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설교를 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잘 전해야겠지만은 사실은 기도하는 것,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고국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대제국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의 술 시중을 드는 관리로 권력의 요직 핵심 중에 핵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계 최강대국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며 높은 신분에 높은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무려 140년 전에 그의 조상들이 포로가 되어 떠나야 했던 고국의 소식을 듣고 심히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정말로 바른 기도란 어떤 기도인지를 교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이제 기도의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슬픔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 고통,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버린 것이 모두 죄로 인한 비참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느헤미야는 죄에 대한 자복과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과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두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죄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무의로 돌려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 많은 복을 다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 죄를 잘 다루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로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다루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은 죄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양심에 찔림이 올 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 그렇게 자기의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열심히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죄에 대해서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죄를 합리화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경우에 다른 사람들도 다들 그런다라고 하며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죄를 상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데 뭐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이라고 말하느냐, 나만 잘못한 게 아니고 나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러니까 죄가 아니다라며 양심의 가책을 덜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일종의 죄에 대한 보상으로 죄를 다루고 싶어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덕을 쌓아서 내가 지은 죄만큼 선을 행하면 죄가 없어질 것이다, 죄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이외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다 이렇게 죄를 가리킵니다. 심지어 같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카톨릭에서조차 보속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보속. 일종의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대가를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런 식으로 죄가 다루어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대로 죄가 해결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상대화하고 내가 지은 죄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어떤 선을 행하고 공로를 쌓는 보석으로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죄가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양심에 덜 찔리고 자기 혼자 위안을 삼는 것일 뿐이지 죄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죄를 다루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에 의지해서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죄가 용서되고 깨끗이 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는 죄를 자백합니다. 자, 그런데 죄를 자백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마지막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고백하면서 7절을 보십시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어떤 면에서 관계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나라가 망한 지 이미 140년이나 지난 과거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치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이렇게 자백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보는 주제이지 않습니까? 마침 매일 성경에 어제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에도 동일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다가 70년이 지나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먼저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자,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는 말할 것도 없고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해서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 어린 다니엘이 무슨 잘못이 있었겠습니까? 다 어른들의 잘못이고 나라의 지도자들의 잘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패역했고 우리가 행악했고 우리가 반역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잘못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 9장 5절부터 16절까지 11절 되는 그의 기도에서 계속해서 우리가를 28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다라는 것을 아시겠죠? 에스라는 물론이거니와 느헤미야도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보는 매일 성경의 다니엘의 말씀에서도 동일한 주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한국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기도 우선적인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이고 내 책임이고 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자복하며 회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의 죄고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절대로 심판자의 자리에 서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자이지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죄를 오직 공의로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심판자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이는 바로 타락한 죄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허물을 보고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것이 아니라 아파하고 애통해하면서 그들의 죄를 내 죄로 우리의 죄로 여기며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옆에 분들 건면하실까요? 우리는 기도자입니다. 우리는 기도자입니다. 우리는 기도자예요. 심판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장 말씀해 보시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나옵니다. 그는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동생을 저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 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아무도 못 봤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벨에 대해 물으시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라며 가인은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모습이고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자기가 죽여놓고도 자기가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나는 모르는 이다,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본래 서로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지만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가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영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존재 방식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고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과 아픔과 죄악을 서로 담당해 주어야 합니다.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진짜 교회이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시대에 이 아픈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8절 9절을 보셔야 합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잘 보시면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바로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말씀에서도 또 보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갑자기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 9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9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어느 날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크게 깨닫습니다. 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이 나겠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자 다니엘은 이 깨달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어제 묵상한 어제 우리가 본 매일 성경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주일 설교의 주제와 놀랍게도 일치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그 휴가 복귀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고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딱 맞는 이렇게 적절한 말씀인가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연의 일치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시죠.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성경 묵상하셔야겠습니까? 하지 않으셔야겠습니까? 새벽기도 말씀을 들으셔야겠습니까? 안 들으셔야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뭐 귓등으로 듣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굳세게 결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얘기해봐라, 내가 성경 말씀 읽나? 아무리 목사님 그렇게 지져봐야 내가 묵상하나 봐라. 여러분, 이런 결단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데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신다면 지금 이런 결단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님 얘기해봐라, 내가 성경 말씀 묵상하나.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발 여러분,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교회 와서 뭐 봉사해라, 이거 해라, 헌금해라, 그런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 얘기 절대로 안 해요. 그렇지만은 다른 것 말로도 제발 부탁입니다. 말씀 묵상하셔야 합니다. 말씀. 하루에 10분. 우리가 매일 성경 격언로 지금 22권 주문하는데 적어도 40권, 50권은 주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달 할 때마다 목사님 좀 매일 성경 좀 더 주문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냥 매달 남습니다. 남아. 그래서 참 고민이에요. 이번에 다음번에는 또 몇 권 줄여야 되나? 예. 그렇게 여러분 오늘 다니엘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게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내 마음에 있는 것만을 아뢰입니다. 물론 기도는 솔직하고 진실해야 하니까 내 마음을 아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기도의 본질, 기도의 내용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내가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말씀도 그렇고 지금 느헤미야도 그렇고 유대 땅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백성들은 환난과 능욕을 받습니다. 정말 낙심하고 절망스럽고 소망 없는 현실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든 절망을 딛고 그들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셨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우리를 불러 모으시겠다는 그 언약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사실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낙심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이런 얘기하다가 집사람이랑 살짝 다퉜습니다. 당신은 뭐 이렇게 옛날 교회에 대해서 비판만 해. 그래서,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야? 아니요. 저는 집사람한테 내가 버럭 화를 냈어요. 내가 무슨 비판적인 얘기를 하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자고 하는 얘기 아니냐? 네. 얼마 전에도요. 다른 교회를 다니시던 분하고 제가 어떻게 상담 전화를 하게 돼서 2시간 넘게 그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하시면서 한 4군데 5군데 교회를 계속 옮겨 다닌 얘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해요. 가는 교회마다 상처를 받고 가는 교회마다 목사님에게 아픔을 당한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쭉 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분의 이야기를 듣자 하니까 아니 아직도 이런 교회들이 이 땅에 이렇게 있는가? 정말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분이 하신 대표적인 얘기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이분 남편이 오랜 병환으로 누워 계셨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남편 병이 낫고 싶으면은 이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병이 낫는데 이게 지금 할 소리입니까 이게?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길로 그 교회의 발길을 끊으시고 다른 교회 갔는데 또 이런저런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런데도 교회를 다녀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래도 제가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말을 듣는데 정말 얼마나 제가 미안해지고 얼마나 제가 마음이 답답하고 원통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기가 찬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고 있노라면 과연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과연 돌아보시겠는가?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세움받을 수 있겠는가? 막 절망감이 몰려오고 회의감이 몰려오고 마음이 너무 낙심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내가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조국이 멸망하고 나라가 빼앗기고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탄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가 결코 절망 속에 빠지지 않고 다시 기도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하면 다시 내가 너희들을 불러 모으리라, 다시 내가 너희들을 일으키리라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은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코 낙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패배주의에 빠지시거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지만 결코 낙심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하나님, 이 백성을 향한 언약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이 백성들을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이 나와야 합니다. 많이 나와야 돼요. 다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신성주마음교회가 이러한 기도에 다시 앞장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하나만 더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직접 가고자 결심이 섰는데 이를 위해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매일매일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고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더디고 답답하고 많은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 일이지만 느헤미야는 결코 답답하고 슬픈 심정 가운데서도 결코 서두르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은 2장 1절을 보시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는가 하면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응답하십니다. 처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슬루월과 니산월은 약 4개월의 차이가 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넉 달 동안 4개월 동안 매일 슬픔 중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때를 기다렸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응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빠른 것에 익숙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우리말 가운데 하나가 빨리빨리이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그런 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 금방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실 때가 대부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금방 문제가 해결되고 금방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넉 달을 기다리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넉 달도 사실은 뭐 길지 않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금방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를 잊어버린 기도의 제목을 잊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더디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 문제만 해결해 주시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만요,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는 울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결해 줍니다.
그렇지만은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을 바로바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왜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론 돈도 없지만 그것이 결코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일 때는 하나님이 금방금방 해결해 주시지만 이제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면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바로바로 즉각 응답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어느새 교만으로 가득하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영적 어린아이, 영적 천덕꾸러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끝까지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표시도 증거도 없지만 하나님이 틀림없이 일하고 있는 줄을 믿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로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일치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깨달아지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계획과 능력을 구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은 이제 느헤미야는 오래 기도하며 계획한 만큼 아닥사스다 왕 앞에 절호의 기회를 얻었을 때 그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에 관해서 막힘없이 술술 다 이야기하며 왕의 허락을 받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일들이 금세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만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빚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감당할 능력과 힘을 구비시켜 주시고 그래서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다듬으시고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시고 참된 부흥의 길로 인도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오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오래 참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저런 안타까운 이야기들, 부정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슬퍼하고 낙심하게 되지만 정말 안 되는구나, 정말 어쩔 수가 없구나, 그렇게 끌탕하고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며 이 땅의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 주시는 참된 부흥의 때를 맞이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준비되시고 성숙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성주마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